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어떻게 희망이 피어나는지 그 강력한 회복의 비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한 민족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회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지 그 드라마 같은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짚어봐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머나먼 땅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심지어 우리 민족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고 느낄 만큼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희망의 이야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지 그 동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이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상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되찾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전적인 순전한 은혜의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깥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우리 내면의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없애버리고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게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럼 이 새로운 마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새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아예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억지로 마지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면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에 뼈들이 그냥 뼈도 아니고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 널려 있어요. 이게 바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갑자기 이 뼈들이 막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서로 딱딱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니 결국에는 엄청난 군대가 돼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와, 이 환상은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심지어 죽은 것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요. 죽은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오래된 문제, 바로 남과 북으로 찢어졌던 이 민족의 정치적인 분열을 다룹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남쪽의 유다랑 북쪽의 이스라엘, 이 둘이 갈라져서 서로 싸웠잖아요. 바로 그 둘을 상징하는 막대기 두 개를 하나님이 딱 잡아서 하나로 합쳐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 한 나라 하자 이런 정치적인 통합 그 이상이에요. 오랜 분열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한 목자 아래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완전한 화해의 비전인 거죠. 자, 이제 에스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서 전체에서 무려 9장. 네, 9장을 할애해서 이 환상을 설명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봐도 이 환상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 걸친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요. 이게 그냥 성전은 이렇게 지으세요 하는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먼저 무너졌던 질서와 거룩함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마침내 그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 이미지가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아주 작은 물줄기가 졸졸 흘러나오는데 이게 점점 불어나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게 살아나요.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생기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그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살려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모든 회복의 여정,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은요, 바로 회복된 도시가 얻게 될 새로운 이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도시의 새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회복들, 마른 뼈가 살아나고 강이 흐르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였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놀라운 비전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릴 완전한 왕국,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대한 희망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셈이에요. 그 옛날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은 바다까지 살렸던 그 생명수처럼 과연 오늘 나의 삶에는 성령의 생수가 힘차게 흐르고 있는가? 메마른 곳은 없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